우리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어떤 해석을 하시나 하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6종류, 6개의 주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문맥입니다. 오늘 27절 보면 또 그랬어요. 6개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를 이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또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제6계명이었다면 오늘은 제7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6번의 주제,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복수에 대하여, 이웃사랑에 대하여 6개의 주제를 같은 패턴으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은 기존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해석해준 율법에 대한 관점을 재해석을 해주고 그 본래의 의미의 깊은 차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10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7번째 계명인데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로 티느아프, 절대 금지, 로라고 하는 절대 금지, 절대적으로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의 용례를 구약 전체에서 살펴보면 어떤 뜻인가가 더 구체화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10계명의 말이 그러면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는 뜻인가? 주님이 금지했을 때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셨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표준세 번역엔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또 선지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는데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전체를 살펴보면 남자만 지적을 한 것이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성이 남성을 볼 때도 똑같아요.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간음에 대한 말씀은 한 남자 또는 한 여자가 남의 아내 또는 남의 남편, 그의 이웃의 아내 또는 그 이웃의 남편과 불륜,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그래서 육체적으로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들어준 그런 해석들을 매주 회당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이 전통적인 모든 사회적인 기준에서 듣고 들으며 어려서부터 그게 딱 가치관으로 고정되고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제 마음에 이거 빨리 한 번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주제 자체가 좀 거북해요. 그래서 빨리 이번 주일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제게 좀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이 저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좀 돼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한 주도 할 수도 있겠죠. 간음하지 말라, 육체관계가 없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것, 어린아이 때부터 학교에서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회당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듣고 듣다 보면, 육체관계만 하지 않으면 죄는 안 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세뇌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좀 심하지 않나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한국에는 너무나 불륜이 많고 간통과 간음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칭하고 구속하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건 정말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다간 나라가 흔들리겠다 생각을 했는지 2015년 2월 26일에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왜?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그런 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비가 됐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다. 우린 다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정말 미국만 해도 청교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가장 큰 장로 교단이라고 하는 한 미국 교단에서 그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에 결정을 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일제가 침략했을 때 한국 전체 교회의 총회 노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들이 하는 말을 들어왔고, 교단의 분위기에서 들어왔고, 학교에 가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논리와 어떤 사진과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우연히 인간은 물질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그것을 계속 듣고 들어왔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세상이 보이고, 이 정도 살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깊이 무의식에 쌓이고 뇌신경회로화되어서 거의 본능처럼 되어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혼해도 괜찮고 허다한데 기준이 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우리는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뉴스를 듣고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지난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지난 화요일에 한국에서 목사님 무슨 미사일 또 얘기하시는? 아니에요.
한 전 연세대 국문학 교수가 자살을 했어요. 마광수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80년대 여성운동이 한창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 라는 에세이를 써가지고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한 여대생이 아주 문란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소설로 써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됐다가 또 학교에서 쫓겨났다가 우울증 걸렸다가 아주 말년이 쓸쓸하게 자살을 했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하고 나니까 다들 또 신문에 천재가 떠났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문학적인 예술적인 자유를 너무 억압했다. 또 너도 나도 또 글을 쓰네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들어왔습니다. 문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대중문화, 영화가, 신문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이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요. 너희들은 매주 가장 경청하며 권위 있게 여기는 율법에, 그리고 최고의 권위 있는 해석을 하는 랍비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듣고 있는 그 모든 경청으로 듣고 들어왔던 말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우리 시대 전체를 뒤집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이민교회 전체의 삶을 다 뿌리에서부터 뒤집어 엎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 자신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 보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고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는 거의 절망이에요. 절망감이 와요. 절망감. 주님이 요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값싸게, 너무나 아주 그냥 뭐 인심 쓰듯이 우리는 구원을 막 베풀어주는, 허락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래 그러한 것이 천국이라면 그런 나라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 천국 가면 또 똑같은 세상이 되고 말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라고 하는 주님 자신을 칭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헬라어는요, 인칭 대명사를 따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동사 어미로 가지고 주어를 표시할 수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식사하셨어요? 아직 못했나, 뭐 이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누구 만나려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다른 사람하고 어떤가?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하면 저는 할 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식사했습니다 해도 전달이 됩니다. 동사만으로도 전달돼요. 그런데 저는 할 때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뭔가 있는 거죠. 나는 강조를 하신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무수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 평가한 모든 것들을 들었다. 그게 랍비건, 최고의 철학자건, 정치의 최고의 수장이건, 그가 모세이든 간에 너희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나는 다르게 말한다.
그 의미는 본래 이런 뜻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세례 받으셨을 때 정체가 드러나셨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대표, 율법의 대표 모세하고 선지자들의 대표로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 선지자와 모세,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가진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엑소더스, 출애굽을 완성해 달라고. 그러고는 그들이 떠나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 떠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은 그냥 구약 유대교 경전이 있는 거예요. 고대 문서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재해석된,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 것. 이제 어린 양을 잡거나 제사 제물을 잡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영원히 단번에 완성하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완벽한 의가 무엇인지 구약이 희미하게 보여준 것들을 태양처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예언했던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통과해서 재해석된 구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품으신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없이 해석되는 말씀들은 다 이상한 말씀이에요. 어떤 학자가 했고 신학 박사가 해도 다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는 이 절대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 하루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의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새로운 사사시대, 제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떤 권위자가 얘기해도 다 주님은 그거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주님이 나는 하는 이 말씀 앞에 너희라고 하는 대상으로 섰을 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를 듣는 거예요. 만약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절대 너희는 나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왕이 당신의 나라의 법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르노니 하는 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에요. 절대 권위로부터 나온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설교에서 20, 30년 다니면서도 이 절대 권위의 서슬퍼런 잣대가 내 심령 골수에 근저 뿌리까지 섬뜩하게 들어와 본 적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그냥 뭐 교단에서 이렇게 해석한다는데, 뭐 교단 어른들이 뭐 동성애도 괜찮다는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무너져버린 잣대들 앞에서 그냥 대충 듣고 살아오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가 싸워도 크게 뭐 저거 하지 않고, 누가 무슨 뭐 성적인 범죄를 했다 그래도 뭐 가슴이 찢어지는 법 없고 그래요. 왜? 너희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준 사람들은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들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았던 삶에 대한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요. 오늘 말씀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죽고 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청소년들 한국에 몇만 명의 다음 차세대 청소년 집회를 이끌었던 굉장한 인기 스타 강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염려하던 청소년 리더들, 그런 집회를 했던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그 아이들을 건드리고 그게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십거리가 됐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큰 집회도 하고 귀신도 쫓았고요, 뭐 그냥 굉장한 모임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너희는 불법자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지만 정말 경청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저는 이 너희라는 말을 스쳐 지나가다가 멈추었어요. 거의 설교를 다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 너희라는 말씀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폈어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1장부터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 장을 또 썼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설교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라는 말 하나 때문에. 주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나?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첫째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 팔복을 거의 맞춰갈 때쯤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는데 5장 13절에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팔복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부를 몇 사람 불렀잖아요. 그런데 병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소문 듣고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갑자기 딱 렌즈를 좁히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꽂혀서 심령 골수까지 도착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전체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산다. 그런데 너희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선명하게 구분을 시키셨어요. 세상 전체는 캄캄한 흑암이다. 너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완전히 눈먼 자들의 삶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맹인들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다 죽는다. 그런데 너희는 빛이다. 와, 이 너희라는 대상은 주님에게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걸은 대상들이에요. 이 너희를 남겨두고 승천하실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라.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의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대상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충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심령 골수에 각인을 해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배신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놓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시대를 맡긴다. 역사를 맡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 할 것이다.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그러므로 주님에게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쏟아붓는 특별한 사랑과 총애와 선택의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는 혜택 중에서는 무한한 선택의 은혜죠. 너희는 그러면서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6절 2절 후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와우,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지의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가 아버지인 사람들. 이 사람 여기 이 명단에 낀다는 것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이죠. 제가 최근에 이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서 걱정되지만 제가 신문을 하나 오려놨어요. 신문을 제가 정확한 기억 못해요. 제 숫자에 약합니다. 이해하시고요. 신문을 제 문 앞에 사택에 딱 붙여놓고 가끔 오가며 들어가면 봐요. 근데 거기는 어떤 어머니가 한 60 몇 세 어머니가 한 26세인가 그 아들을 딱 뒤에서 어깨를 딱 잡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어머니도 웃고 있고 아들도 웃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머니는 서서. 그 딸도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마 이렇게 사랑스러웠는지 사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왜 그런 사진을 찍었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어머니가 기억을 잘 못해요. 8,500억 불인가? 있잖아요. 8,500억 불? 당첨이 됐어요. 네? 그게 한국 돈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신문에 나온 거를 저는 숫자 잘 기억 못해요. 특별히 이렇게 숫자가 많은 숫자가 넘어가면 저는 그냥 포기를 해요. 근데 궁금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10,000불씩 매일 쓴다. 그리고 40년, 그 26이니까 한 40년은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40년 동안 매일 10,000불씩을 다 쓴다. 그래서 40년 동안 쓴다. 딱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3분의 1을 쓰더라고요. 그 받은 돈에. 그러니까 매일 10,000불씩을 써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 어머니가 받은 거예요. 국가에서. 그리고 이 아들은 유일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웃고 있어요. 저는요, 그 미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미소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웃는 것일까? 하루아침에 변한 그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재산. 저는 하루에 미처 2불을 쓰지 않을 때도 가끔 있어요. 아침에 맥도날드에서 시니어 커피 한 잔 딱 뽑아서, 저녁에 또 한 번 시니어 커피 한 잔 딱. 그게 88전이에요. 2불이 안 돼요. 그 2불 쓰고 하루를 지낼 때도 있는데 이 사람 10,000불씩을 매일 써도 40년을 쓰고도 거의 3분의 1도 안 돼. 그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받은 것을 다 상속받을 아들의 그 미소. 와, 저는요, 측량이 안 되더라고요. 너 웃는 거냐, 지금? 제가 그때 도전받은 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나는,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나는 왜 이런 미소를 띠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늘 근심하며 살까? 그래서 제가 그
철없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미소를. 오늘 다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 하다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그 미소를 보고, 근원과 종류를 측량할 수 없는 너희들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원수를 축복하고 끝까지 용서를 70번에 7번 영원히 용서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너희는 뭐냐? 그것을 충격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그 너희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몇 절 후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매주 회당에서 들려주고 해석해준 너희가 들어온 그 수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내가 통치하는,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이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달라야 된다.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를 행하는데, 살인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느냐? 그 천박한 모든 피상적인 수준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오늘 이렇게 말한다. 너희에게, 나는 너희에게. 여러분, 그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너희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주 불행한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도대체 목사들이 이걸 가르쳐 주었나? 그래, 목사들은 이 주님이 했던 어감의 그 마음의 그 잣대만큼 설교를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세상에 휩쓸려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절망감이. 아무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세뇌를 수십 시간을 그 세속 가치관을 듣고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메시지를 전하는 젊은 이제 막 졸업한 패스터들의 설교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그 심령의 골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전심으로 가르치셨어요. 당신밖에는 이걸 가르칠 사람이 분이 없고, 어떤 랍비도 어떤 서기관들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동네에 가든 촌에 가든 그저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내 대신 좀 해라 하고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가서 전해라. 좀 이 복음을 좀 전해라. 좀 너희 자녀들도 가르쳐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좀 되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웬만한 주석 몇 가지 딱 거의 있어요. 내용들은 잘 편집하면 돼요. 그런데 거의 마쳤는데 이거를 주셨어요. 아이고, 새벽 2시인가 3시 간신히 잠을 잤네요. 아주 피곤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면 오늘 설교는 좀 한 거가 아니겠나 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 자마다 했는데 헬라어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은 마음에 이미 그 여성을 범했다. 직접 육체관계를 갖지 않았으면 나 죄 없어 라고 뻔뻔하게 눈 휘둥그레 살면서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다시 말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내 천국에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봉사도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했고요, 우리가 집회도 했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세례 받았고 정말 체험이 있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예언도 해봤고요. 그랬습니까? 몰라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저한테나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새로운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거예요.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게 뭘까요? 여자를 볼 수 있잖아요. 또 남자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성이나 여성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성도 남자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제가 들은 거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남편이 그 길을 가면, 아내하고 길을 가면 좀 괜찮은 여성, 볼만한 여성, 자극적인 여성들에게는 눈이 팍팍 돌아간대요. 너무 티나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요, 같이 길을 가다가 또 어떤 여성이 지나갈 때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옆에서 잠깐 기다려준대요. 그리고는 다 봤니? 가자 그런대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잣대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냥 웃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여기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그 여성을 취하기 위하여, 음욕을 목적으로 그 여자를 자기의 욕심의 대상으로 소유하고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한 관계를 가질 생각을 가득 가진 채로 보는 거예요. 그건 이미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랬거든요. 밧세바를 딱 봤는데 음욕이 생기면서 이미 상상 속에서 그 여자를 범했고 그를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서 데려온 것이, 실제 육체 관계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폴리스들이 제재하지 않고 잡혀가지 않고 또 체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수단을 다 써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온 음욕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정말 자기를 모르기만 하면 인터넷 댓글에 별별 글을 다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알아요. 이미 범했다, 간음했다. 이것이 천국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런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천국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힘입는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산상설교는 우리를 본래 잣대 앞에 세워서 절망감을 정말 우리 골수에까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서 그리스도의 나는 하시는 이 말씀에 너희라는 대상 속에 들어가고자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인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은 다 거짓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진짜의 삶만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언약관계, 결혼의 신실한 언약관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볍게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들을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하십시다.